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1절 부족함 없는 성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백성은 부족함 없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계획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복을 받아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백성만 그렇게 해준다. 우리 부부는 금요일날 이제 철야 나오기 전에 집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철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든지 못 만나면 복이라도 받든지 복을 못 받으면 기적이라도 체험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든지 그냥 뭔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박살을 내버리든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 부부의 목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걸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가 그렇듯이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복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것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목동이었어요. 양도 쳐보고 그냥 하찮은 직업의 그 목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 안 해줘. 이 목동은 그런 목동도 해봤다가 때로는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의 왕도 되어봤다가 왕이 되었다가 또 쫓기잖아요. 그 적국에 들어가가지고 미친 척도 해봤다가 여러분 반만장한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그럼 내 인생의 진짜 복은 뭘까? 라고 말했더니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게 복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을 목자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강건해봤자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100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복을 받고 살다가 영원의 때에 천국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천하를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천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해요. 제가 아는 유명한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고 그런다. 저도
아주 젊었을 때부터 25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때로는 직원이 한 수십 명 되기도 했고 그러다가 망하고 제 생각에는 부도를 한 7번 맞았어요. 7번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싶어서 리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빚이 있는데 이 빚만 좀 갖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아니 목회자가 될 건데 망해서 목회자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빚이라도 좀 갖고 목회자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미뤘어요. 그때가 1999년을 넘어서 그러니까 1998년도에 그럼 제가 신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약속했다가 빚이라도 좀 갖고 가겠다고 싶어서 2000년도까지 버텼어요. 하나님이 안 되시거든지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죽어야 돼요. 그럴 만큼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골절 하나도 생기지 않고 제 차가 앞에 다시방이 뒤로 확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다리가 끼어서 다리라도 잘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프레스를 넣어서 벌리고 위에 천장을 다 뜯어서 제낀 다음에 저를 꺼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뼈에는 눈곱만큼도 이상이 생기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실되지 않고 하나님 저를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싶어서 바로 순종하고 안 그러면 죽이실 것 같아갖고 바로 순종하고 목회일 갔더니 그 많던 빚이 신학을 하면서 빚이 없어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저는 등록금 낼 때마다 한번 간증을 했지만 등록금 낼 때마다 돈이 없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전화가 와. 이번 꼭 금요일이야. 이번 주 금요일. 꼭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내면 제적이에요. 이미 납부 기한은 진짜 지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내면 제적입니다. 그러면 저는 점심 먹고 은행 가요. 통장 계속 찍어봐. 한 시간 더 찍어. 한 시간 더. 그런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대학원 1학년, 대학원 2학년, 대학원 3학년 이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돈으로 등록금을 내본 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 꼭 마지막 통보가 온 그날 3시 반에 돈이 들어와. 그때는 은행 내셨잖아요. 그럼 송금 딱 하고 나면 한숨을 멈춰지나. 그런데요 그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능력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느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도 맡기고 내 사업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내 생각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되는데요 못 맡기는 거예요. 제가 사역지를 선택할 때 항상 그래왔어요. 제가 이번 달 12월까지 딱 마무리 지면 다음 사역지를 이렇게 이력서를 넣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아직까지 한 번도 사례비가 얼마냐 언제 쉬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 담임목사님이 뒤에 계시면 담임목사님 면접 볼 때도 제가 사례비는 얼마 주나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럼 이번 주부터 일합시다. 가장 먼저 나에게 오케이 사인하는 교회로 무조건 갔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힘이 들든 힘이 덜 들든 그거 따지지 않고 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평화로이 풀을 뜯는 양들이 보이고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사진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거침없이 여러분 영혼에 받아서 여러분 영혼이 살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목자라는 단어는 라예요. 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시편 23편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까요? 근데 그 설교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들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면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는 잠깐 접어놓으시기 바래요. 오늘 여기 목자 라라고 하는 단어는 먹이다, 풀을 뜯어 먹이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양육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은 여호와가 내 인생에 먹여주셔요. 풀을 뜯어서 먹여주셔요. 그리고 다스려주세요. 통치해주시고 양육해주신다. 그래서 성도는요 목자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먹고 사는 성도가 진짜 복받는 성도라고 오늘 본문은요 예시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먹는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사는 자가 진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뭘 먹고 삽니까?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사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어요. 이제 혼인을 할 때 여자들이 그 멋있는 남자 이렇게 얼굴만 보고 이렇게 결혼하고, 남자는 또 여자 예쁜 얼굴만 보고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아, 나만 그런가?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옛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 이 말이야. 아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가지고 잠언 1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찬한 자의 마음을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에게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목자를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뜯어먹고 남자 얼굴 뜯어먹고 세상 유행을 뜯어먹고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잠언 15장 14절에 여기 미련한 것을 즐긴다,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이 단어가 라예요. 목자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는 목자. 그러니까 뭘 뜯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뜯어먹고 산다. 세상 것들을 목자로 삼고 뜯어먹고 사는 것은 결국 그들의 올가미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저주의 그렁텅이로 끌고 가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 돈 뜯어먹고 삽니다. 권력을 뜯어먹고 살고 명예를 뜯어먹고 살고 건물을 뜯어먹고 살고 어떤 자리를 뜯어먹고 살고 어떤 이는 또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요 죽음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먹는 것 때문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도 해줬는데요 인간은 그거 따먹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먹고 은혜를 먹고 사는 자만이 참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주님의 첫사랑을 기대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 인생을 파다 보면 이루어질 날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거는요 내 욕망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꿈과 비전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눈의 것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고요. 교회 와서 은혜를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기도를 먹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먹는 게 없고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게 없다면 그 말라 삐뚤어지고 말아요. 그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의 사건 아닙니까? 마른 뼈들이요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36장에는요 뜨겁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말라 삐뚤어져서 마른 뼈만 남았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받아 먹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의사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왔습니까? 감투 때문에 나왔습니까? 할 일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찬양대, 교사로, 여러분 청소로, 전도로 너무너무 그렇지만요 그런 것들을 천년 만년 해도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다 헛것이에요. 헛것. 하나님 만나요. 아멘.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먹으러 가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서 교회 나올 때 먹을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가 난다면요 이 예배는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능력받지 못하고 예배가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살면 뭐하냐고. 살면 수다 떨고 그러면 뭐하냐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먹어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없다면 그건요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냥 세상 것 가서 즐기다가 그냥 천국 가기 힘드니까 그냥 거기 가셔. 그냥 교회 와서 할 거 못 할 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아우씨 이거 하지 마라 아우씨도 저것도 하지 마라 아 이것도 하지 마래. 그러다가 그냥 찌들어서 천국도 못 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거. 왜 그렇게 사는데요? 왜? 오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먹고자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호와가 목자시잖아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얼굴이 이렇게 금방처럼 환해지셔야 돼요. 얼굴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잠언 15장에서는요 미련한 것을 찾아서 미련한 것을 먹어 생명하고 상관없는 거에 목숨 걸고 은을 달아주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교회에 나와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말씀이 고파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아멘. 돌아갈 때는 얼굴이 환해서 돌아가셔야지 또 돌아갈 때는 옆에 집사님 것까지 막 짊어지고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은 제 사업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물리는 바 나의 피 곧 너희의 피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이건 내가 떡을 떼어주는 건데 이거 사실 떡이지만 내 몸이야. 너희들은 내 몸을 떼어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이 포도주 잔을 주는데 이거 사실은 포도주인데 사실 내 피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 흘린 피로 너희 이것처럼 너희에게 먹여줄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을 주시러 목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신 보혈의 능력, 그 능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목자이신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 고난의 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므로 내 안에 예수의 피의 능력이 시작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뭘로만 사지 않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먹고 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 뜯어먹고 삽시다. 시작. 하나님 뜯어먹고 삽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뜯어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뜯어먹는 게 양식이잖아요. 아니, 사람 몸에 배고픈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공급이 돼요?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살과 피를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을 먹이고 피를 주시는 거는요, 내 안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그런 흔적이 없으면 천국 갔다가도 지옥으로 가야 돼. 못 들어가 천국에. 왜요? 주님이 오셔서 야, 네 안에 뭐 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흔적을 가졌는데요. 그게 뭐야? 제가 예배 시간마다요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다 찢기고 구겨지고 그런 이 예복을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덜너덜해진 이 영적인 의복을 다 벗기시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의의 흰옷으로 우리를 다 입혀주신다. 아멘. 그때요 우리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은 저리 가요. 하나님 어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된다. 아멘. 성형수술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가서 보면 성형수술 한 게 부끄러워. 그게 헛거래니까 그게. 근데 지옥 갈 사람들은 성형수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지옥은 변화가 안 되거든. 지옥은 죽을 때 그 모습으로 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가는데 지옥 가실 어르신들은요 안 변하게.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 찢기고 주름지고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의의 힘을 쫙 입혀줄 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 알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다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를 한번 보세요. 앞뒤에 한번 봐보세요. 어디 여기 천국 가게 생긴 사람 있나 봐봐요. 봐봐요. 얼굴 좀 봐줘봐요. 이게 천국 가게 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가면 바뀌어요. 가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의 그 면모를 거기 가면 갖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없이 살고 좀
아이 거지같이 좀 살면 어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진리지만 이거 동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혹시 너희가 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지 같은 그 입장에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거지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면서 이기고 승리하면 넌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쉐르라는 단어예요. 부족하다, 필요하다, 감소하다, 줄어들다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성도가 아무거나 먹고 다니면요,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다 뱉어내야 되니까 그 죽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주님이 먹여주실 걸 먹는 자는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걸 채워주시고 세상 것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것만 거두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필요와 궁핍을 하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모든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4절에는요, 사렙다 과부의 집에 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셨어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젊은 사자는요, 가다가 굶어 죽는데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자기 인생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이러면 하나님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계수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가 아직 이제 40을 간 넘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웃을 때요, 건강이 대단히 건강이 좋은 거죠. 그런데 비웃음은 백해무이죠. 그런데 이 나이는요, 세상적인 나이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나이를 보실 때 믿음의 연단을 얼마나 통과했는지, 믿음의 과정을 얼마나 지나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드림이 있었는지, 내 인생에 얼마만큼 하나님 위로 올라간 게 있었는지, 그거를 계수하는 하나님의 계수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 그 세상 것들은 굶어 죽게 돼 있어. 그 얘기 뭐예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이사야 5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박된 포로가 섞이 녹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부더기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비록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요, 그의 양식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잠언 3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가 요수한 내리를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감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자루에 아니하겠으며.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삶은요, 누구를 통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이게
이게 싹수를 봤을 때는 복을 못 받게 생겼어.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 아내로 있으면요, 그 남편이 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자식을 봤을 때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때려 죽이고 싶어. 그런데 그 부모의 믿음이 든든하면요, 그 자식이 복을 받는다. 아멘. 솔로몬이 다윗 때문에 그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처럼, 여러분, 나를 봤을 때는요, 아니 힘들면 신앙생활 버릴 수도 있고, 아니 가다가 지치면 에이 포기하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내 자식을 생각하면 내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을 생각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치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매를 들지 않는데,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면요, 매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식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려본 적이 있으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때리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식을 위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걸요 성경은 결핍이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예배하게 하고,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예배 현장에 갖다 놔야 부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목자로 삼는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채울 준비가 됐는지 준비가 안 됐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채울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 여러분을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다 채우실 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사야 3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마음의 불의를 품어 판사를 행하며 쾌락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회개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거스르며 믿음이 없이 불의한 자들은요,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마실 것까지도 없이 해버린다.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고 그 마음의 불의와 그 마음에 어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올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이 그 세상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요, 굶주림과 배고픔, 마실 것마저도 없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으로 채우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실패와 절망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시오. 유턴하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사업하고 계세요? 사업도요,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세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명함을 달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채워진다면 세상 것은요, 덤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십시다. 오늘 밤에도 경험하십시다. 아멘. 매 예배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불의가 있습니까? 세상 것을 사모합니까? 세상 유행이 좋습니까? 세상의 모임이 좋습니까? 세상 것들, 부귀와 명예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이런 것이 좋습니까? 오늘 잠깐만 중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는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우리 인생과 삶과 신앙에 쫙 펼쳐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질 것이며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다는 비유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잖아요? 한 달란트 가진 자. 어떻게 해요? 빼앗아.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를 청자에게 준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사실을요,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빼앗기지 마십시다. 아멘. 옆에 교회는 빼앗기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는 빼앗기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고 싶어한 것만큼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야 이건 안 줘, 안 돼,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달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려고 한 거는 얼른 받아야 되잖아요. 얼른 받기 싫으신 분 얼른 아멘. 받으십시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럼 여기를 좀 채워버려요. 네? 수요일날 이렇게 조금 나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좀 채우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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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주의 영광으로 채우고. 아멘. 아니, 이 숫자가 안 채우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온 빛으로 좀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지지 않는 자, 채우지 않는 자에서 의의 하나님을 먹지 않고, 의의 하나님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뜯어먹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서는요,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나 권세가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해요. 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한 것을 행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채우지 않는 자.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약속을 비기하시는. 그런데 그런 자는요, 하나님이 그 속을 먹을 것을 없애버린다면 굶주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 가지고 있어? 너 믿음 있니? 너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어?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찬양하십시오. 너 진짜 나를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거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 네. 아니, 설교 시간에 뭘 그렇게 부러지겠죠?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라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 곳 하시오. 다시 한번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 곳 하시네. 내 영혼 서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네. 선한 목자, 오 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우리 교회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요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